패밀리 오브 러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담뿍 가진 담겨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좋지요? 예, 우리 또 청년들이 참 착해요. 함께 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아주 성큼 와서 함께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자. 여러분들 종종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서브웨이 전철을 타고 너무 피곤해서, 혹은 버스를 타고 너무 피곤해서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고 그냥 쿨쿨 주무시다가 종점까지 가신 적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브웨이나 버스 종점을 놓치는 졸음은 괜찮아요. 내려가지고 다시 타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엘라바마 주의 모빌 지역에 살고 있는 14살 소년 트렌튼 맥킨니는 그의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모래를 파는 어린이용 트레일러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타고 놀다가 그 트레일러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서 떨어질 때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위험한 일인데 이 트레일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또 덮쳐서, 그래서 이 머리를 다친 이 맥킨니는 두개골 7곳이 골절을, 그러니까 머리가 7군데가 골절을 입습니다. 정신을 잃은 이 소녀는 모빌에 있는 USA 메디컬 센터로 아주 긴급하게 후송이 되었지만 2번의 수술 중 4번의 심정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그 중간에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긴급하게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살려내기는 했지만은 길게는 15분 동안 심장이 멈춰서, 여러분들 15분 동안 심장이 멈추면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살아나도 어려운데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바로 이 아이예요. 그저 오른쪽 사진이 지금 수술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인데요. 의사들은 맥키니 부모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아직 뇌사 상태니까 다른 장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머리만 다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5명의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동의서를 쓰고, 이제 돌아온 그 다음 날, 이제는 모든 이제 생존을 위한 조치, 처치한 거를 다 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장기 이식을 위한 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 날이 그 다음 날인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긴급하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킨니의 뇌파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동공도 정상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코마 상태에서, 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이가 하루만 늦게 깨어났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장기가 해체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아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남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때 깨어나야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늦었으면 이 아이는 깨어나도 의미가 없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고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농구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장기 이식을 하고 그 동의서에 쓴 부모는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주무시는 거는 안 깨어나도 괜찮으세요. 왜? 좀좀 가서 일어나서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러나 이 아이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깨어서 일어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연계하여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이끄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은 사실 선택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엉뚱하게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삶의 선택, 우상 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지는 일을 통하여 나라를 잃고 생명을 잃고 자유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 어둠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 빛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1장은 12절로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으로부터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라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군인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정작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오히려 너를 멸하려고 하고 학대하는 그들을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도대체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다 쇠망하여 질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묵상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시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한 일,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일, 인간관계에 관한 일, 삶에 관한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우리 특히 어르신들의 이 월페이를 관장하는 소셜 오피스의 담당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나 아니면은 위정자인 대통령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연을 몇 번을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그 위기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시고 하신 이 위로하시는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지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깨어나야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리를 지으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4절에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박,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의 결박들을 다 놓을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말씀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박을 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지금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죄의 영향력, 죄성에서, 삶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펄벅이, 사실 펄벅의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를 하던 선교사였어요. 어린 시절에 펄벅이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한 해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아버지께서, 선교사인 아버지가 먼 곳에 이제 방문을 가게 됐어요.
집을 비운 사이에 그리스도인 펄벅 가정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양적 사고에 이 초창기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든 게 누구 탓이라고요? 이 그리스도인 가정인 펄벅 가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의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누구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선교사 아버지도 없는 이 집에 어머니하고 어린 자녀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였냐면 어머니는 쿠키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쿠키를 굽고 차를 끓이고 아이들에게는 책을 주면서 이 거실에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다 열어놨어요. 현관문도 열어놓고 대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문 빗장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으니까 어두침침할 때 횃불을 든 이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선 그 집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을 어떻게 부수고 들어갈 것인가 아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거실까지 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아주 험상궂게 그들은 씩씩대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펄벅의 어머님은 그 주민들에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앉으시지요. 여기 따뜻한 차와 쿠키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앉으셔서들 좀 드시지요. 아니 좀 뭔가 저항을 해야 욱박지르면서 뭔가를 할 텐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따뜻한 차와 쿠키까지 준비를 해놔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앉기 시작하더니 또 뭐예요? 따라주는 차를 한 모금 두 모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그들은 차와 쿠키를 나눠 먹고는 슬그머니 집을 나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나가고 얼마 안 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펄벅은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갇혀 잠자는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육신적인 곤고함 가운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주실 줄을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깬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지 않고 일어나면 뭐예요? 몽유병 환자예요. 그렇죠? 깨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뭐 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명숙 집사님이
다리 근육이 좀 문제가 생겨서 잘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최종순 집사님이 다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지를 못하면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데요. 이사야 51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복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비틀거려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틀거렸던 삶, 제대로 일어서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 모든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이제 마시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리고 뭐예요? 너희를 넘어가던, 우리를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엎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삶의 짐들을, 그래서 그 엎어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가려도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내 허리를 펴서, 저도 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좁아져요.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아이가 아빠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주는데 뭐냐면 밴드예요. 밴드. 이렇게 X밴드인데요. 이렇게 양 어깨에다가 끼고 타이트하게 쫙 잡아당기면 허리가 쫙 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면은요, 이 목이 자라목처럼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뭔가 위축이 되면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확신에 대한 문제를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컴퓨터 작업할 때는 꼭 그거를 채우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쫙 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누르는 짐에 의해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준육이 들어서 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를 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깨를 펴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연약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긴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죄악에서 건지셔서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장사가 날로 번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이 새들어 있는 상가에 고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생활의 터전이 잿더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쑥덕대요? 아니, 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 사람 가게에 불이 났대? 아니,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뒤로 뭔가 딴짓 했을 거야. 뭐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난 다음 날 가게에 있던 자리에 커다란 하얀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 벽보를 보고 쑥덕 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분은 다시금 가게를 회복하게 되었고 욥의 경험처럼 예전보다도 더 흥왕한 그런 가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에 갇혀서 잠들어서 고난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곰 소녀야 어떡하라?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 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요바의 다비다 그 선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라고 하였을 때에 선포하였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자유케 하실 때에도 일어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와 기드온은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일어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겠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안전뱅이 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염려의 늪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반사함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이제는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30여 명의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을, 복음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저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함께 말씀과 기도와 격려로 우리는 함께 그룹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사진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찍었겠지만 저에게 들어온 사진들이 있는 것만 추려서 올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정말 이 인근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지만은 그러나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기꺼운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했던,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한 팀이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를 끌고 가는 저 어린이도요, 나눠줄 때에 성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땠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이웃들을 만나면서 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어땠느냐고 물어봤더니 불편했어요 그래요. 당연히 불편하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잘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거절할 때는 불편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수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이나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어서 일어날 때에 주님의 빛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8절로 9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을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눈을 마주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품으시는,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동자가 마주칠 때 거기에서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의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무리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기쁨의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눈, 여러분의 눈 마주치는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 가까이에 살았어요.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뭔가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선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집, 자기 집 앞에 기둥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등을, 초로 만든 등을 밤마다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 귀한 촛불을 집안에서 키우지 않고 왜 그 밖에다가 합니까? 제가 집 밖에다가 둔 것은 그 당시에는 전기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데, 가로등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희미한 불빛이지만은 그 불빛을 통해서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옆집도, 그 다른 집들도 이제 촛불을 하나씩 밖에다가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로등의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 이야기가 제가 드렸으니까 하나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약 10마일이나 떨어진 먼 시골길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위급한 환자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갑자기 폭설이 얼마나 내리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 가는 길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눈보라 속에서 그 집 환자가 있는, 급한 환자가 있는 집까지 찾아갈 수가 없으니 그 가는 길에 있는 집이니 선생님의 집 현관이나 아니면은 그 거실 창문에다가 등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가는 길을 이 눈보라 속에서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옆집 전화를 모르니 선생님이 그 옆집에 전화를 해서 그 집도 좀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이 의사가 눈보라 속에서 그 가는 길에 있는 집들이 다 집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서도 환자가 있는 집까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등불을 킨 한 사람을 통하여 위급한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키워야 돼요? 무엇을 켜야 합니까? 등불을 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아닙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불꽃을 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등불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 깨어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등불에 불을 켜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